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 이번 주 56번째, 다음 주에 57번째 하면 대장전의 마가복음을 다음 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와 큰 깨달아짐과 큰 축복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55번째 했던 지난주에 말씀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데 사실 갈릴리는 예수님이 먼저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가신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가 있었죠? 제자들이 먼저 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에게, 고통에게, 어려움에게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시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영능이 잘 된다, 이런 말씀을 하긴 하지만, 물론 성경 일부분은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진짜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짜 기독교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본질의 자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사실 성경 원하는 대로 했으면요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마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오늘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구절. 자,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성경에 예수를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지난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죠? 지난주에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에,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8절 먼저 볼까요? 보잖아요, 8절. 여자들이 심히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을 여자들이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있어요. 그리고 그 비어있는 그곳에 누가 있었죠? 천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여자들에게 알려주셔야 안 알려주세요? 알려주시죠. 근데 여자들이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서 다시 구절해 보니까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은 언제죠? 주일이에요. 주일인데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7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성경에는요 많은 마리아들이 나와요. 그죠? 마리아가 너무 많아서 헷갈려. 도대체 이 말씀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건지, 누구의 아내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건지 헷갈려. 근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말은요, 당시는요, 마리아가 흔한 이름이었어요. 웬만하면 영이 순이 마리아야. 옛날에 여자들 이름이 영이, 순이, 이런 이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당시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7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말씀, 이 파워포인트에 보여주는 말씀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세요. 구절을 한번 찍어보세요. 구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번호가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2라고 적혀 있어요. 좋은 성경에는 적혀 있고 안 좋은 성경에는 안 적혀 있어. 2라고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구절에 보니까 거기 구절 시작하기 전에 번호 2번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죠? 그러면
2번은 뭐를 얘기하냐면 그 밑에 성경책 밑에 보면 풋노트가 나와 있어요. 풋노트가 나와 있는데 그 풋노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2번. 예. 그 맨 밑에 발음 사이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한번 찾으신 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맞추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8절 성경이 마가복음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8절 보세요. 여자들이 심히 놀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무덤을 목격하고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서워하여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말씀으로 마가복음이 끝났나 안 끝났다? 그럼 어떤 사본에는 오늘 본문의 9절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어떤 성경에는.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오늘하고 다음 주는 부록을 하는 거예요. 부록. 성경에 어떤 사본에 나와 있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이 말씀이 그러면 왜 성경에 어떤 사본에 나와 있지 않는 말씀을 왜 합니까?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인쇄술 같은 게 없었죠. 인쇄술 같은 것이 없었으니까 성경을 어떻게 했을까요? 손으로 베낀 거예요, 이렇게. 그쵸? 예? 손으로 이렇게 베끼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서 글씨로 이렇게 써갖고 손으로 베낀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러면 그것이 베낀 성경들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보관 기술이 아주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관 자체도 별로 좋지 않아요. 성경의 사본이요, 사본학이라고 하는 신학을 하는데 저도 살짝 사본학을 들었어요. 정통으로 사본학을 하지 않았는데 사본학이라고 하는 그 베이직 신학 과정에서는 사본학을 하지 않아요. 특별히 사본학을 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도 책을 사서 봐야 되는데 사본학이라고 하는 신학 띠올로지를 보면요, 성경 사본이 한 6천여 가지가 있어요. 6천여 가지. 그런데 이 6천여 가지의 그 성경을 오리지널에 가깝게끔 추려내서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이 손으로 써갖고 성경을 물려주고 보관해서 남겨줬는데 어떤 성경에는 20절까지가 나와 있고 어떤 성경에는 어떤 사본에는 그 성경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정교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 오늘 9절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부활의 사실을 믿고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무서워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다. 여기서 성경이 끝나면요, 만약 이 8절에서 성경이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조금 완성도가 없어. 마치 제가 오늘 일부에 되려고 즉흥적으로 생각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드라마들이 아주 긴박한 드라마들이 잘 사용하는 그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요, 주인공이요, 못된 놈들에게 쫓겨갖고 막 도망하는 거야. 근데 모든 드라마가 왜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지 모르겠어. 꼭 절벽으로 내버려. 그저 절벽으로 내버려. 그리고 밑에는 아주 천길 말리 같은 절벽이 있는데 그 밑에는 강이 흐르고 있어. 근데 저 상대편에서 화살을 딱 잡아당기고 쏘는 순간 뛰어내려 해갖고 주인공 두 사람이 물리고 뛰어내리는데 그 다음 장면이 이어져야 될까 안 이어져야 될까요? 주인공이니까 살아 안 살아? 살아난단 말이야. 주인공은 죽을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성경이 오늘 8절로 만약에 끝난다면 절벽으로 뛰어내리고 그 다음 설명이 없는 것 같다.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성경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파노라마처럼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완성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고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 부록과 같은 이 말씀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방송실에서는 다시 성경을 펴주셔야 됩니다. 이게 없어졌어. 이것저것 다 관리를 하느라고 제가 설교하면서 힘듭니다. 자, 보시는데,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성경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6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16장 9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자, 16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다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0절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 일을.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셨는데 이제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다라 마리아에게 보이세요. 그리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겠어요? 안 알겠어요? 뭘 알겠을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알려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알려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알려요? 마리아가 알려요. 막다라 마리아. 그리고 10절 볼까요? 11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으니라. 자, 보세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했어요. 빈 무덤을 목격했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따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가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알렸어요. 그런데 뭐예요? 믿지 않아요. 안 믿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3번 반복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자,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절 시작.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요. 또 볼까요? 14절 시작. 그 후에 11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고치시니 이는 자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에 듣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보니까는 본 자들의 말을 뭐합니다? 믿지 아니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보았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3번이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았어요. 나 봤다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님 부활한 걸 봤다니까. 그런데도 사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본 사람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했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빈 무덤을 보고 천사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이야. 여자들. 옛날에 한 2년 3년 전이니까 아주 그 인기를 끌었던 한마디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아주 인기 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그것 때문에 다시 인기를 얻었어. 이러면서 의리 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보선. 의리. 한번 해볼까요? 신앙이 없습니다. 의리라도 있자. 할렐루야. 의리가 있어요. 사람이 의리가. 근데 남자들이 사실 의리가 있는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의리가 있어요. 응? 예수님 무덤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자들. 그치? 남자들은요 사실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보편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남자들은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자기에게
그 이익이 되지 않고 뭔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쉽게 끊어요. 근데 여자들은요 안 끊어. 아주 질기게 가. 그 여자들이 인기가 많아. 여자들이 의리가 더 많은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는 사람들이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15절에 있는 말씀이 좀 아이러니예요. 15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15절. 빨리. 예배도 늦게 왔는데 그걸 빨리 안 하는 게. 자, 한번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거룩한 말씀한 가명에게 믿음을 전파하라.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요, 여자들의 주인은 지금은 이제 여인천하, 여자들의 인권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오히려 남자들이 이제, 우리 교회도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집안서부터 보면, 여자들이 더 세. 그리고 뭐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꺾이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을 막 지어갖고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말씀에 귀가 물려갖고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사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집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런 것 같아. 우리 교회가 한두 집만 빼놓고는 다 여자들이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들이 인권들이 이렇게 아주 올라갔지만 옛날에는요, 예수님 시대의 여자들은요, 그 전도 마찬가지고요, 여자들은 재산이야. 그러니까 거의 사람이 아니라 뭐냐면 재산이야.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를 증언할 때에 여자들이 증언하는 것은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여자와 아이들은 빼고 장정들만 5,000명을 계수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 여성들이 발언하면 여성들이 증언하는 것은 채택되지 않았을 그런데 아무튼 이 여자들이 빈모덤을 보았으며 천사를 보았으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셔서 이 여자들이 지금 제자들과 제자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증언해 줬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아요.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말이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자들이 무덤에 가봤어요. 무덤에 가봤는데 빈 무덤이에요. 그 무덤 속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끝나는데 여기 사이에 살짝 끼워져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 살짝 끼워져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한번 12절 보세요. 12절. 자, 시작. 그후에 그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요. 근데 그들 중에서 그들은 누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인들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두 사람이 걸어서 어딜 가요?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요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딱 이해가 되어지면 이 말씀이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갔는데 이 말씀이 여기서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의 사복음서에서 가장 짧은 게 어떤 거예요? 마가복음이에요. 제일 먼저 쓰인 성경이 뭐예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어요.
대체적으로 제일 먼저 쓰인 성경이 짧아요. 그리고 이것은 기저로 해갖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성경은 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 이렇게 길죠. 왜냐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어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두 사람이 걸어가는 사건들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 제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우리 예루살렘에서 25일 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마가는 시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시골은 어디냐? 바로 엠마오예요. 그러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그럼 두 제자죠. 그들 중은 뭐예요?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과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들었어요. 누가?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아.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날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어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강대상에서 수없이 외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안 믿어.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예수님이 3년의 때문에 천년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신 분들은 잠자는 것이지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만일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희열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익생이라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가슴속에 지니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생명을 가슴속에 지니고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익사이딩하죠. 남이 가지지 못한 보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항상 흥분된 삶을 살아가겠죠. 항상 정말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겠죠. 근데 옆에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전혀 그런 얼굴들이 아니야. 그죠?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사건을 들었지만 그들이 뭐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오늘 세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부활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십자가가 선포되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전혀 믿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 말씀을 고발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은 어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현장이에요. 그죠? 근데 25일을 환산해 봤더니 한 10km 정도 돼요. 10km 되어지는데 지금은 10km 금방 갈 수 있지만요, 옛날에 교통수단을 한번 생각해 볼 때는 10km는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먼 거리인데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엠마오는요, 핫스프링 이런 뜻이 핫스프링, 뜨거운 온천 이런 뜻이에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러면 보세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왜 엠마오로 가고 있을까요? 이 제자들 지금 세상과로 이야기하면요, 그들의 두목격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항상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두목이 죽었으니까 그 잔당들을 소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베드로도 너 예수님과 한강이지 그러니까 예수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어린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서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럼 어디로 이 두 제자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봅시다.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라. 그럼 여기서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이 뭘까요? 서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볼까요? 15절?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근데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데 천사들이 있었대. 무덤을 봤대. 어떤 여자는 와서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얘기했어. 이게 사실일까? 하면서 진리는 어디에 가고 있어? 여전히. 자, 보세요. 잘 한번 캐치가 하셔야 되는데,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엠마오 갔을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이 자기 두목이 다시 살아났는데 가야지. 그것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너희들은 다 죽었어. 그러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모여야 맞죠? 근데 제자들은 이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 그런데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야? 안 믿고 그냥 예수님이 살아가셨다는 거는 사실을 다 안 믿고 엠마오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면요,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러잖아요. 그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갈릴리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엠마오로 가고 있어. 엠마오. 그죠? 근데 엠마오로 돌아가는 새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 제자 곁에 예수님이 변형되어지신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것이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15절 먼저 볼까요?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가까이 갔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르러 그와 동행하시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동행하고 있어요. 근데 16절에 보니까는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그 이유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 다음 절이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들고 머물러 서더라. 변형되어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 너희들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요. 근데 두 사람이 무엇을 띠고요? 슬픔의 빛을 띠고. 자,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슬퍼하나 기뻐하나. 자, 그럼 요거를 실험을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요걸 딱 말하면 옆에 사람들 얼굴을 보시면 됩니다. 슬픈 얼굴입니까? 기쁜 얼굴입니까?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사람들 보세요. 그런데 이게 보면 너무 흥분되어지고 막 치면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뉴스에서 나온 거 말씀드렸죠? 어떤 그 80 넘으신 어른인데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분이 다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슬이 끊어진 것을 의학적으로 다 내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간호원들이요, 영안실로 딱 데리고 들어가는데 하얀 수건으로 뭐가 푸덕푸덕거리네요. 그래서 이 수건을 베껴버리니까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난 거야. 내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 뉴스에 찾아보고 나와요. 네, 진짜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의사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족 될 뻔한 사람들이 수술을 했어요. 근데 희한한 거죠.
걸리고 암에 걸린 사람인데요. 그래서 사망 선고받고 죽었는데요. 자식들도 못 알아보는데 깨어나고 다 알아보더래. 다 알아보더래. 참 시원하지. 근데 그 유족들이요, 눈을 펄쩍 뜨시 자기 아버지를 보고 막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한 1년 반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만약 살아서 여기 들어오신다면 저는 이 성경을 보고 지금 막 뛰어내려가고 아버지 웬일이시냐고 아마 펄쩍펄쩍 뛸 거예요. 그죠? 근데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 예수님의 무덤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 옆에서 그 예수님이 지금 동행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펄쩍펄쩍 뛰고 이거 난리가 나야지. 난리가 나야 될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예요? 믿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성경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성경을 꼬집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무엇을 때며? 슬픔이 있을 때며. 왜 슬퍼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믿음의 완성은 부활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면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얼굴에 슬픔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어요. 이 소식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두 제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제자가 누굴까요? 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두 제자의 이름이 누굴까요? 네? 마가? 지금 누가 보고 읽고 있는데 마가일까? 마가 누가? 일부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성경에는요, 이 사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두 제자가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 절 봅시다. 자, 18절.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18절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와 한 자가 대답하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예요? 글로와. 그러니까 글로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대부분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 누가는 12제자 중에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글로바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글로바라 하는 사람은 12제자는 아니지만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저씨 누구예요? 이거 다 하는 얘기를 뭐 당신만 왜 모르냐고,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그 소식을 못 들었냐고. 무슨 소식이에요? 거기서 된 일이 어떤 소식입니까? 한번 보세요. 그 다음 19절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나와 이에 응하신 선지자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로 드러났어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으로 드러났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하기를, 당신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혼자만 그 일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글로바는 누구냐면요, 분명 이 사람은 성경 요한복음에 보니까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그 어머니는 누구죠? 마리아죠. 그리고 그 이모와,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손님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부활까지 지켜봤던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글로바의 아내예요. 그러면 글로바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들었죠. 그런데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박 목사가 목이 시원해질 정도로 부활, 예수 치고 하는데도
당시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 요즘 되어진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부활하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이 제자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수없이 매 주일마다 매 성경 시간마다 매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계에서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럼 또 한 제자는 누굴까요? 하나는 이제 글로 말하고 나왔잖아요. 또 한 제자는 누굴까요? 한번 개시 한번 해보세요. 또 한 제자는 누구일까? 옆에 사람 보시면서 왜 가르쳐줘? 한번 옆에 사람 누구일까? 시작. 누구일까요? 자, 그러면 성경이 몇 가지 힌트를 주고 있는데 성경은 그 한 제자가 누구인가를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런데 우리 개수를 한번 해보는데 힌트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마가복음에 보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옷을 벗은 채로 나체로 도망가는 제자 한 사람이 있었죠. 얼마나 무서웠으면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가서 너도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막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데 마가는 그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한 청년. 그 청년이 누굴까요? 마가예요. 마가. 그러니까 마가가 나 마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홀딱 벗고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이 성경의 자들이 알아요. 한 청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요한이 나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사랑하는 자가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받는 자 사랑하시는 제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요한을 가리키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제자 하나는 글로 가는데 하나는 누굴까? 누가복음이니까 그렇지 누가란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누가가 낙심하고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르시되 자 19절 볼까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는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생명하시라고 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그러면 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 예수님이 죽으셨고 승장하자고 믿었는데 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그 다음 22절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해요. 그럼 어떤 여자들은 누구예요? 여기 어떤 여자는 누굴까요? 여기 어떤 여자는 누굴까요? 여기 지금 한 제자가 글로 와있죠. 글로 와이프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와갖고 막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무덤에 갔는데 그 다음 23절 시작.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아 그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 무덤에 천사를 봤대. 천사를 봤대. 그거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죠. 24절 볼까요?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럼 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 그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아는 왜 안 믿어? 시작. 그거보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데 왜 그렇게 믿어? 시작. 우리가 부활을 이렇게 아는데 왜 그렇게 믿어? 그죠? 다 아는데 지금 믿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뭘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갑자기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요, 글로바와 누가가 자기의 길을, 엠마오 가던 길을 중단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턴을 하면서, 돌이키면서 무엇이 그들의 발걸음을 유턴하게 만들었는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25절 볼까요? 시작. 김씨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세요. 지금 두 제자에게 누가 얘기하고 있는가? 이 말씀 예수님이 얘기하고 이르시되 미련하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너희들은 왜 더디 믿냐? 그치로 더디 믿냐? 그리고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누가 이런 걸 얘기해? 선지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죠. 근데 예수님이 뭘 해주시냐면 27절 보세요. 시작.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와 자기의 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잘 보세요.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에 누구와? 모세와. 그리고 모세는 구약의 인물이에요? 신약의 인물이에요? 구약의 인물이죠. 구약의 모세. 그죠? 모든 선지자의 글로, 선지자는 구약 사람들이에요? 신약 사람들이에요? 구약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들의 글을 시작해서, 그러면 이 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신약 성경이 없었지. 구약의 성경이지. 그죠? 그러면 모세의 이야기는 뭐예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선지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뭐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했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세하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거죠. 자세하게 풀어주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왜 더디 믿냐? 너희들 모세의 글에 뭐라고 적혀있어?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잖아. 너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한다고 얘기했잖아. 예수님의 성경을 자세하게 두 제자에게 풀어주셨어요. 풀어주셨더니 이 제자들이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자유하셨더라. 이제 거의 엠마오 거의 가는 마을에 가까이 왔어요. 근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 다음 29절 시작.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있으시다. 예수님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죠. 근데 예수님 같이 들어가셨어요. 가시니 그 다음에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그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셔서 떡을 가지고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어요. 떼어주셨는데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는데 예수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서로 말하는데, 그들은 누구죠? 글로바와 누가가 서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누가 길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뭘 풀어주실 때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야, 내가 부활한 예수야. 야, 이거 봐라, 못 자고 봐라, 못 자고. 여기 못 자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야, 여기 창자국 봐라, 창자국. 내가 이게 찔리는 자국 안에 나 죽었다가 다 살아났어. 이렇게 하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되어야 되냐? 뜨겁지 않아야 되냐? 뜨겁지 않아야 되냐? 할렐루야. 이 뜨겁지 않아야 되냐 이것을 뭐냐면요, 뭐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돼서 불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증거를 보여줘도 본 사람들 이야기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떨 때 믿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루살렘을 무서워해서 지금 고향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엠마오로 도망가다가 유턴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어떤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유턴하고 돌아가는 그 제자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을 유턴하게 만들었던 것은 뭐예요? 누구를 만났어요? 어떤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설득해내세요? 야, 십자가 봐라. 목자가 가라. 나 살아났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설득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말씀의 결론인데요, 난 우리 교회 주상교회 성도들이 이런 데 뜨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막 부흥회하고 성령이 가셨네 오셨네 막 노래 부를 때 막 박수치면서, 물론 그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나 즉흥적으로 부흥회나 세례나 뭐 특별한 거가 이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읽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가슴이 불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왜 하는 거예요? 이제 5월달 지났어요. 이제 6월달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거의 반전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시작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 지금부터 창세기부터 부지런히 또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읽어질 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렇죠?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세요. 어떤 즉흥적인 기적적인 모습과 어떤 익사이드는 그런 모습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하나만 갖고도 예수님만 믿어져야 돼요. 성경 말씀이 풀어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날겠다는 거죠. 아멘. 제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집사람하고서 둘이 사니까 뭐 저희 집사람이 뭐 가끔 차려주죠. 가끔 밥을. 근데 거의 다 제가 해먹는다 이 말이지.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은 해놓으신 밥을 와서 맛있게 잘 드세요. 근데 이제 하루는 제 집사람 전화가 왔어요. 나 오늘 늦게 들어가니까 당신 혼자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뭐 혼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어. 나 혼밥을 해, 혼밥. 혼자 밥을 먹어, 아무도 없이. 응? 그래서 어떨 때는 근데 배가 고프니까 좀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에휴, 혼자 못 먹네 하고 그냥 냉장고로 뒤져봤더니, 응? 저희 집사람 밥통에 밥 있고 반찬 몇 가지 꺼내서 그냥 혼자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냉장고에서 오징어젓도 꺼내고 김치도 꺼내고 뭐 이렇게 있는 반찬들을 몇 가지 꺼냈어요. 몇 가지 꺼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를 불쳐야 돼? 밥을 불쳐야 돼. 밥통을 딱 열었더니 밥이 없어. 그래서 그 쌀을 씻어갖고 또 밥을 하려니까 귀찮으니까 에이 그냥 반찬이나 몇 가지 먹고 때우지 뭐 그냥 해서 근데 그 짠 반찬들을 몇 개 먹었어. 주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떼고 그냥 반찬 집어넣고 얼마 있다 저희 집사람이 왔어요. 그때 밥 먹었어요? 그랬더니 근데 먹은 것 같지가 않아. 뭘 먹었어야 되는데? 밥을 먹었어요. 꼭 한국 사람들은 꼭 밥을 먹어야 돼. 밥 먹으면 쪄서 음식을 왜 그러냐면요. 밥은 이 밥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상에 차려진 음식 중에 무미건조한 맛이 뭐예요? 밥이에요. 밥은 맛이 별로 없어요. 반찬을 먹어야 이 반찬 맛있다. 사람들이 오늘 밥 진짜 맛있게 먹었어. 그거는 정확하게 반찬을 맛있게 먹었다는 소리지 밥을 맛있게 먹었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게 그죠? 통째적으로 밥을 맛있게 먹었다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아무 맛도 없는 밥이야. 그 밥이 굉장히 중요해. 성경은요 밥이 다 그거 같아요. 자 보세요. 보약을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보약을 안 먹어도 밥만 먹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밥만 먹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거죠. 그죠? 바로 성경이 그래요. 눈이 분적되어서 여자들이 질문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주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부활의 목격 사실을 전달해 줬고 수많은 즐거운 데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감추신 채 그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유턴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각오로 다시 그 길을 돌이켜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무서워서 사람들 그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요. 바로 신앙은 그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주사님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익사이 되는 어떤 증언과 감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의 성경 하나하나를 읽고 강대상에서 뿌리고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받을 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엠마오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사님들과 정말로 박목사와 여러분들 모두가 숨어졌어. 성경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이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역사를 내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